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듣는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안식, 사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일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가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저희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도 다르고 적용하는 디테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을 넘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잘 안 누르고 너무 많이 걸으면 일이 되게 걷지도 않고 안식일에 어떻게 해서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트레디션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외부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리고 돌아가신 후죠. 이제 부활하신 후 1세기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안식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약점을 찌르고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계속 그날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약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좀 다르게 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안식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10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에 주일에 무엇인가를 안 해야 되는 전통을 가진 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일하는 거는 안 될 뿐더러 주일에 아이들 공부도 시키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짜장면도 못 먹게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그런 전통을 가진 교단들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 하지만 무엇을 안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안식은 사실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키워드는 피로사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 피곤해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만 돌아봐도 주 7일 일하셨던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기 많이 그러셨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보통의 사이클이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 줄이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유럽 나라들도 있고요. 5일보다 더 줄어든 워킹 아워가 이렇게 사실 절대적인 총량으로 보면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피로입니다. 피로 사회.
우리는 왜 일하는 것이 적어지고 있는데 더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계 호주에 있는 회사였는데, 저는 이제 포지션과 관련이 있는 전공자도 아니었고 경험도 없는데 친구 소개로 떡볶이집에서 이제 첫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일을 주실 분이 저를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 부서 디렉터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맡은 포지션은 그냥 맡은 일만, 이런 잡 디스크립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디렉터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부서장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그분이 먼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인터뷰가 끝나고 HR 인터뷰하고 또 다른 매니저들하고 인터뷰하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그분하고 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질문들을 주고받고 저는 대답하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자세가 좋잖아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최선은 누구나 다하는 것이다. 나한테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잘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의 모토더라고요. 잘 해내는 거, 무조건 해내는 거. 그래서 한동안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떡볶이가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분이 그날 저에게 해준 이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불가능이 없어야 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전능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서비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서비스에는 불가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행을 가는 것도 얼마 시간이 안 걸리고 점점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막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는 이제 교통편이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또 한국에는 총알 배송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란 게, 호주에서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이건 세상에 진짜 천지개벽 같은 일이에요. 5시면 모든 불이 꺼졌던 호주가 이제 새벽에 이 배달을 받고 싶냐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곳에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놀라운 일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첫 컴퓨터가 오락을 하려면 카세트 테이프를 연결했어야 됐어요. 디스크 전인데 카세트 테이프를 한 3분 틀어놓으면 그럼 그 후에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한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떤가요? 한 화면에 3개 정도 띄워놓고 오락도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밑에서 뭐 미팅도 하면서 옆에는 또 태블릿 놓고 뉴스도 보면서 발 밑에는 발 마사지 해주고 있고 전화기로는 저녁 오더하고, 이런 불가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또래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제가 발제를 했는데 AI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제 발제를 했어요.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쓰는 앱의 전화기라든지 태블릿의 앱의 90%가 AI 기능이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던, 우리가 사용할 때 쓰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영어가 편하신 분들 위해서 제 설교를 영어 음성 정리된 걸로 드리거든요. 근데 제 설교문을 한국말로 넣으면 2분이 안 돼서 영어 음성 파일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 삶은 너무나 편해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갈 시대, 또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피곤해지겠죠. 예,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만 어쩌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으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먼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안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이해해야지 저희가 누려야 될 안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곤한 삶을 얘기하면, 특별히 쉼을 이야기하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빈둥빈둥 시체놀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거를 이제 안식으로, 쉼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안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It is good, it is good.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It is very good 하셨죠. 그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것이 완벽했고, 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운용되는 모든 것이 너무나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그 오케스트라의 그 소리처럼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깨어짐이 없이, 뒤틀림이 없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더 건드릴 수 없는 그 완벽한 상태를 그냥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 온전함,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안식의 개념이다. 첫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무엇을 안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완전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를 만나면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죠. 샬롬은 꽉 차 있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저희가 유대인들도 생각해봤고 또 이런 그것을 지키는 교단들도 생각해 봤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저희가 피로사회를 사는 것처럼 이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쉼이 없었어요. 노예는 쉼이 없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묶인 채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고 나온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노예됨에서 해방되라 라는 이 얘기를 주시는 것이죠. 노예 삶을 멈춰라.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에덴이라는 집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게 이제 에덴의 첫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이 누렸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채워야 되기에 스스로 안정과 행복을 하나님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노예와 같이 나의 안전과 나의 가치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실존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두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첫 번째 우리 말씀 볼 때 세상에서 섬기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고,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나만의 신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묶어버려요. 쉼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슬레이버리는, 노예됨은 우리의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해서 아직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누릴 수 있다는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저희 삶이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쁜 것으로 삶에 채워 넣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있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때깔만 좋은 고급 노예의 삶,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유와 쉼은, 안식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쉽게 조정하고 묶어두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삶이 되는 것 같은 환경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구나, 이게 내 계획대로 돼가는구나, 내가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노예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에게만 경험하는 진정한 안식, 그 행복을 빼앗겨가고 있고 에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의미를 뺏기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뺏기고 노예됨은 더 짙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비드 이후에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기에 가장 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온 몸을 다해서 드리도록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공동체적 예배를 빼는 거는 몸적인 부분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거를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너희 몸을 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에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주거든요. 우리 시간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실제적으로 드리거든요.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산 제물이 뭐예요? 다 각을 뜨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였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그걸 하기 전에. 죽여서 주면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산 제물을, 이렇게 제물을 원래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리를 산 제물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는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죠. 뒤트는 것이죠. 그래서 워십은 홀리스틱 액트다. 전 인격적인 것이다. 그럼 이제 잠깐 멈춰서 한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산재물이 언제, 나는 재물이 언제, 나는 이때쯤 올라갈래, 이런 거 있나요? 난 지금 올라갈 기분이 아니야,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감정하고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딱 재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들과 드리는 것만큼 그 정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보면 온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어요. 하다가 의료진이어서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을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결정을 하면 돼요. 내가 가는 곳을 알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나는 어떻게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겠다. 거기에 있는 놀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대신에 내가 미리 정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에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그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셔도 출장 가셔도 시간과 장소 미리 결정해서 드리시고 그곳에 가시면 다른 장소에 가시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알아보시고 예배 시간도 정하시고 가족들하고도 의논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키시면 예배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자세는 무너져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그것은 예고편이에요.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 하나님이 성경의 첫 부분에 보여주었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며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또 깨어진 세상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까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안식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딱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시키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셔서 하실 일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직 은혜로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안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먼저 안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은 굿뉴스는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올려졌습니다. 나의 이전 죄, 나의 오늘 죄,
또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갖고 올라가셨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요, 사실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언제요? 우리의 죄만 생각했을 때. 너무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모두 받으셨기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지만 내 죄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복이에요. 서렌더. 주님,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게 창조 때에 있었던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음을 그냥 부활로 삼켜버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박살내셨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벅차오름을 가지고 주일을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The Lord's Day로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안식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있는 놀라운 안식.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안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걱정되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뛰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섬김도 쉼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 때문에 죄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안식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일의 그 예배 가운데서 전 영역으로 삶으로 안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It's in His control. 예수님이 운전대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깐 운전대 내려놓으세요. 도저히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껏 소망해야 돼요. 마음껏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내일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십시오.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이 시리즈 빅 아이디어로, 첫 4주의 빅 아이디어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는 나의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주 안에 있는 안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1등 남편이에요. 1등 아내예요. 1등 아빠고 1등 엄마고 1등 자녀예요. 왜냐면 서로를 풀어줄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거를 못 전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없기에 그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흘러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안식의 축복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